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 본 말씀을 가지고 매일 나에게 물어봐야 할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고민 상담도 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저는 나이 16살 중3입니다. 학교에서 찐따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요즘에 사는 이유가 없는 것 같고 힘듭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제발 공부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런 댓글 사양합니다. 중3 16살 학생, 사춘기를 겪고 있는 한 학생의 고민거리죠. 왜 사람이 살아야 되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지 갈등하고 있는 친구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댓글을 사람들이 달았는데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답을 달아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철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또 여러 가지 댓글 중에 이런 대답도 있었어요. 공부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공부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라고 하는 댓글을 또 달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대답을 이렇게 보면서 중3 학생의 그 궁금증이 해소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그 중3 학생의 마음이 시원해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왜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죠? 시간 하루하루가 귀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이런 질문을 던져 듣습니다. 혹시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과 똑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또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과거에 못 해봤던 것들을 한번 새롭게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실천신앙을 전공했는데요. 부전공으로 상담학을 전공했는데 상담학 교수님께서 저를 데리고 또 다른 학생들 데리고 지금부터 15, 16년 전이죠. 이화여대에서 하는 이혼 숙녀 제도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3회 상담을 해야 되는 그 상담사를 키워내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 상담학 교수님들 그리고 절에서 오신 스님들도 있었고요. 또 여승인 그 비구니도 오셨었고 성당에 신부님 또 이렇게 수녀님도 오셨고 또 많은 교회의 목사님과 전사님이 오셨습니다. 300명이 이화여대 강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대학의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시 태어나더라도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 질문을 들은 저도 뭐라고 대답해야지?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다시 결혼해도 지금 배우자와 다시 똑같이 결혼하겠습니다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어요. 3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2명 손 들었습니다. 이혼 숙녀 기간 동안 이혼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담하게 주겠다고 종교 관계된 신부님, 스님, 목사님 또 많은 교수님들, 상담학자들, 교수들이 왔는데도 300명이 손을 2명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그 손 든 사람한테 한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2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첫 번째 2사람 중에 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빵 터졌어요. 그 안에 300명이 그냥 빵 터졌어요. 앉으세요. 뒤에 서 계신 분 손을 드셨는데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제 앞에 계신 분이 손 들어가서 졸다가 손 들길래 같이 손 들었는데요. 더 크게 빵 터졌어요.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 무언가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300명이 다 뭐 이혼하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죠. 무언가 과거를 돌아볼 때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인생은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사는지라는 질문을 이 중학교 3학년 학생처럼 던집니다. 사춘기 때만 던집니까? 아닙니다. 특히 50대 전후 되신 남녀 우리 성도님들 갱년기 때 또 많이 그 질문을 던집니다. 제2의 사춘기라고 하는 갱년기 때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는가 하는 그 질문,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또 살아야 되는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근거를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고백하는 게 있어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언제 고백하는 거죠? 새신자들이 결심 기도할 때 우리가 늘 따라합니다. 근데 그건 주일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매일매일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께서요 먼저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사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매일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그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따라합시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이 질문을 늘 던졌고 그러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상가들의 사상을 책으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시작이 원숭이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아메바라고 하는 세포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신과 환생한 곰이 결혼해서 대한민국의 조상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나요? 우리들은 어디서 왔나요? 오늘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또 돕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과 가장 흡사하게 창조된 것이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에는요 우리가 세포가 아메바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곰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걸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이 매일매일 우리 입술 가운데는 고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누가 택했나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늘 만나는 제사장의, 또 왕 같은 그런 지위의 높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작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입술과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2장 9절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우리가 고백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하루 승리케 하옵소서.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물어봐야 할 질문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라는 그 질문 했을 때 뭐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압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는 것을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고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중에 윌리엄 마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학자가 재밌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시민들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한 그것을 해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는데 대부분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라서 독립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승진하기를 또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좀 좋아질 때를 기다립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좋아지기를 바라고 좋은 학교 가길 바라고 좋은 직장 가길 바라고 그것을 기다리며 삽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응답자의 94%는 거의 비슷하게 대답을 했어요. 공통점이 뭐였냐면 기다리면서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라고 기다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6%의 사람만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자기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삽니다라고 정확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많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매일매일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는 책이 탈무드란 책인데 탈무드에 이런 인간의 인생을 나이에 따라서 7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살 때는요 왕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1살 되는 아이 앞에서 아이에게 비를 맞춰주고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 앞에서 재롱을 떤다고 합니다. 그래서 1살은 왕이래요. 2살은요 돼지래요. 돼지. 무엇이 깨끗한지 무엇이 더러운지 구별을 못한대요. 흙탕물 또 자기의 대소변 갖고 노는 거예요. 10살은 양이라고 합니다. 양, 짐승 양인데 그때쯤 되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간수하고 제법 멋을 부릴 줄 안대요. 10살 정도 되면. 그리고 18살쯤 되면 말이라고 합니다. 타고 다니는 말. 크게 성장해서 자기가 지닌 재능이나 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나이래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당나귀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지고 그때부터 끝도 없이 인생의 길을 당나귀처럼 걸어간대요. 6번째로 중년의 나이, 40대, 50대 중년의 나이는 강아지, 개라고 합니다. 딸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요. 윗사람의 비위도 맞춰야 되고요. 또는 아양을 떨어야 되고요. 꼬리를 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개로 비유하고 있고요. 마지막 노년, 나이 많은 그 고령자 노년은요. 원숭이라고 탈무드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살고 싶은데 이제 젊은 원숭이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관심을 못 받는 원숭이의 삶과 같다라고 탈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7단계로 짐승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인생의 어떤 그 철학, 인생의 어떤 그러한 그 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4가지 정체성이 있었어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뒤에 뭐라고 그 해답을 이야기했는가 같이 한번 볼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 되어지고 주님께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부를 해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고요. 직장 생활을 해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 생활, 또 신앙 생활, 봉사 생활, 모든 생활의 포커스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잠을 자도 하나님 때문에, 밥을 먹어도 하나님 때문에,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가 늘 머릿속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매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55살, 55살 먹은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급 심근경색으로 천국을 가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던 안수 집사님이고, 또 그 가족도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어요. 예고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가족들과 유언하는 시간도 갖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황망하다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 그 유족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자리에 함께 조문한 사람들 얼굴 보고 다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것이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렇게 보내드렸고요. 또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또 지인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셨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간다라는 거예요. 어딜 갑니까? 천국을 간다라는 거예요. 죽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인생의 어떤 비전, 나는 나중에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것을 생각했던 그 과정 속에서 떠오르는 제가 경험했던 목사님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5살 때 제가 살던 용산 이가동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대성교회라고 굉장히 큰 이태원의 교회예요. 저희 이모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었고, 둘째 이모님이 그 교회 전사님이셨어요. 5살 된 저를 주일마다 손잡고 그 이태원까지 큰 8차선 도로를 6교도를 넘어서 늘 데리고 가셨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그때 교회 안 나가실 때였어요. 1년 동안 주일마다 오신 그 이모님을 저희 어머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미안하니까 잠든 저를 깨웠어요. 진호야, 일어나라. 어디 갈 데가 있다. 네가 가족 대표로 교회를 가야 된다. 그리고 졸고 있는 저를 옷을 입혀가지고 이모 손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모 손 잡고 이태원까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 동네에 있는 은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해방촌이거든요, 은성교회. 근데 그 꼭대기에 남산 밑에 해방교회라고 진짜 큰 교회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는 그 교회를 다녔고, 또 잠깐 친구 전도하면서 같이 우리 다른 교회 친구랑 같이 우리 반 친구들 전도하자 해가지고 후암동에 있는 영주교회라고 있어요. 또 거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6학년 때 망원동으로 이사 갔어요. 망원제일교회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또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만나고 저를 여도순복음교회로 전도하셨어요. 그때가 제가 14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자리에서 42년 전이죠. 저 카메라 앞에 앉아서 충계 부흥회를 드렸습니다. 생소했어요. 조그만 교회만 다니다 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이 성전이 가득 찼었거든요. 중학생만 꽉 찼었어요. 그때 조용히 목사님께 설교하셨어요. 3일 동안 설교하셨는데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뭘 기억하냐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남은 생애 동안 십자가를 꼭 붙잡고 살으라고. 그 십자가가 해답이라고.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꽉 찼다가 선생님들 찾다가 예배드리고 다 나갔는데 저 혼자 저 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 30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따라 오살리 기도원 가서 성령을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예수련회 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들어가면서 목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한 세대에 입학했고
감사하게도 3년 동안 극동방송 기독방송을 하루에 방학 때는 15시간 들었고요. 평상시에는 5시간, 6시간 듣고 새벽 2시까지 듣다가 극동방송 기독방송이 끝나면은 아세아 방송이라고 중국 연변에 또 북한에 방송하는 그 방송을 들었어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방송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었거든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는 그 복음성가 가수들, 또 찬송가 그 메들리 곡들, 그런 거 들으면서 사춘기였던 제가, 중학교 학생이었던 사춘기였던 제가,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개척교회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군대 가서 군종병도 하면서, 그리고 30년 전에 95년도에 오사랑 일기, 오사랑 훈련, 우들사랑 훈련학교 일기를 통해서 목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여도교회에서. 그때 오사랑 일기 참석할 수 있고 또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누었던 분이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셨어요. 아침마다 이영훈 목사님의 그 묵상 말씀을 함께 설교를 듣고 나누면서 나도 저렇게 이영훈 목사님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고 또 저렇게 또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나중에 캠대학선교회 전도사로 고등 일부 담당 목사로, 그 다음에 가스펠 선교회, 카리스 선교회, 그 다음에 마포대교구에 갔다가 우리 이영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참 목사님 홍콩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콩에 갔어요. 그리고 갔다 아파서 제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용산 성전 담임으로 또 이 새신자 국장으로 사역을 하다가 또 이영 목사님께서 참 목사님 서귀포 좀 다녀오셔요 해서 14년 전에 서귀포를 갔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서귀포에 있다가 작년에 양서성전으로, 양천구에 있는 양서성전으로 발령을 받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2개월 전에 교회 개척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제주도까지 있는 독립지교회와 개척교회 한 5개 교회가 돼요. 다 합치면.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매일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매일 한 통 아니면 2통씩 전화가 와요.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파서 오시는 분,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교회를 누군가에게 또 인계하고 퇴직해야 되실 분들, 때로는 남편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뇌경색 쓰러졌는데 병원비가 필요해요. 아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좀 도와주세요. 많은 그러한 SOS가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이현 목사님께서 그분들을 잘 섬겨주고 계셔요. 저는 그 중간에서 심부름 역할을 하는데요. 내가 오늘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명은 섬김의 사역이구나. 어려운 목회자들 또 섬기는 사역이구나. 열심히 저도 스스로에게 은혜 받고 제 사역에 감사하며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나중에 어떤 사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서귀포에서 지성전에서 교회학교에서 청년부에서 대교구에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제가 30년 동안 느낀 건 뭐냐면요, 매일매일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으면 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천국을 항상 준비해야 되며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암 수술하면서 그 천국에 대한 그런 강한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항상 병원을 한 1년에 몇 번씩 가거든요. 약을 타러 갑니다. 그때마다 병원에 앉아있는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천국 갈 텐데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주의 종 사명 감당하다 천국 가야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저 스스로에게 늘 던집니다. 차 목사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섬겨, 목회자들을 섬겨, 그런 말씀을 주셔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짜리 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느 지역장, 어느 구역장에게 전화 신방해라, 주의 종에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또 지구역장님은 어느 지역 19개 구역장에게 다 신방해라, 아니면 전화 신방해라, 가서 위로해 주어라, 도와주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해라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장로회에서 주관하는 이웃사랑, 이번에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우리 바자회 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면 우리 대교구나 우리 소교구가 해당되는 시간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감동 주시면 오셔서 같이 동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그 성취를 통해서 영적 만족감이 임하고 그것이 또 누적되어지다 보면 내일에 대한 소망, 모레에 대한 소망이 계속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적지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크리스찬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성도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지 않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인류가 종말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개인도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오늘 갈지 모르는 내일 갈지 모르는 천국 우리는 늘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루하루는 생명이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 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 사용되어지는 그런 열매가 있는 삶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부터 와서 주님 때문에 살다가 주님 나라 간다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매일 던지면서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가난이 변하여 부유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도 건강한 몸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은 형통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은 날로 번창할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에 학업의 문이 열리고 대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도 열릴지어다. 손자 손녀의 복도 임할지어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날마다 찾아가시고 신방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에 복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되어지게 해주시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 다른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 여도순복음교회 장로의 주간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모레 개최케 하여 주셨는데 이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황리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큰 구제와 나눔의 예물이 재정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